오늘 하루 마음을 어디에 두고 시작하셨습니까? 오늘 하루의 방향을 주님께 맡겨보시겠습니까? 주님과 흐르는 시간 지금 함께 하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순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 앞에는 하루가 펼쳐집니다. 어떤 날은 기대로 가득하고 어떤 날은 무겁게 느껴집니다.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가득하고 걱정거리들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런 아침 우리는 어떻게 하루를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함께 배우려 합니다. 하루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잠언 3편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하루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지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하루를 시작하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하루를 주님께 드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해야 할 일부터 생각합니다. 병원 예약 시간, 자녀에게 전화해야 할 일, 장 볼 목록 등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가 이미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하루를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60대 중반으로 혼자 사시는 분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외로움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혼자 하루를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하루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날부터 그 집사님은 달라졌습니다. 눈을 뜨면 침대에 누운 채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 짧은 기도 하나가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외로움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가족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려는 것입니다.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단순히 기도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루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루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루를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시편 118편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오늘이라는 날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이것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살아 숨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문장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는 불평으로 시작하는 하루와 완전히 다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게 합니다.
어떤 권사님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손가락 10개를 펴고 하나씩 꼽으며 감사 제목을 말씀드린다고 하셨습니다. 건강, 가족, 집, 음식, 교회, 친구, 하나님의 사랑 등을 하나씩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이 이미 풍성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불평과 걱정이 자리 잡을 틈이 없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루를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오늘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 걱정되는 일들, 두려운 일들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만날 사람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시고 우리의 하루를 더 잘 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한 장로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평생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사셨다고 하셨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실행하고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더 이상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상황들도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루를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일이 예상대로 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편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오늘 주님이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하루가 단순히 우리의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시간이 되게 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누구를 만나게 하시든지 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루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사소한 만남도 예상치 못한 일도 모두 하나님의 손길로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짧게라도 좋습니다. 시편 한 편, 잠언 한 장, 복음서 한 단락이라도 읽으십시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춰준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고 우리의 행동을 인도합니다. 한 권사님은 매일 아침 시편 한 편을 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날의 날짜에 맞는 시편을 읽습니다. 오늘이 3일이면 시편 3편을, 15일이면 시편 15편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에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 하나를 묵상합니다. 그 구절을 하루 종일 마음에 품고 다닙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하루를 인도한다고 하셨습니다. 힘들 때 위로가 되고, 결정할 때 지혜가 되고, 감사할 때 찬양이 됩니다. 5번째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가족, 친구,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오늘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세요. 오늘 외로운 사람들을 위로해 주세요. 오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집니다. 우리의 문제만 보이던 눈이 다른 사람의 필요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장로님은 매일 아침 5사람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셨습니다. 가족 중 1명, 교회 성도 1명, 이웃 1명, 나라를 위해,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가 나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5가지가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감사로 시작하고 하루를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읽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 실천하면 우리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아니, 우리의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그럴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바쁘고 할 일이 많고 몸도 불편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할 수 없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한 문장만 말씀드리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면 조금씩 더하면 됩니다. 하루를 맡기는 기도를 한 문장 더하고 성경 한 구절을 더 읽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한 문장 더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시도도 기뻐하십니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를 하나님께 드렸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6편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위험해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이 있어서 기도하면 사자 굴에 던져질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에게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다니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연결이 다니엘을 지켰습니다. 사자 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다니엘은 살아났습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보내고 기도로 하루를 마친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편 3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바쁜 사역 중에도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전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아마도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교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하셔도 먼저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이 예수님의 사역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아버지의 능력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먼저 하고 그 후에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5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며 바라리이다. 시편 기자는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아침 기도가 시편 기자의 하루를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시편 기자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시편 143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아침 기도였습니다. 오늘 갈 길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하루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니엘도 예수님도 시편 기자도 모두 하루를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강력했던 이유는 하루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하루를 주님께 드릴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하루를 주님께 맡기면 우리는 더 이상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빌립보서 4편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염려가 평안으로 바뀝니다. 불안이 안정으로 바뀝니다.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사람은 평안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을 주시고 필요한 도움을 보내시고 적절한 때에 답을 주십니다. 잠언 16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결국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루를 주님께 드리면 그 인도하심을 더 분명히 경험합니다. 한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주님께 드리고 나가면 하루 종일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길에서 만난 사람, 전화로 들은 소식, 마음에 떠오른 생각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감사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루를 주님께 드리고 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되고 어려운 일도 감사로 받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매일 하루를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옆에 계신 분임을 알게 됩니다. 야고보서 4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관계가 깊어집니다. 친밀함이 자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집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하루를 주님께 드리고 살면 우리가 왜 사는지 알게 됩니다. 단순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사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골로새서 3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사람은 이것을 실천합니다. 모든 일을 주님을 위해 합니다.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사람을 만나도 일을 해도 모두 주님을 위해 합니다. 그러면 삶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 됩니다. 더 이상 의미 없는 날이 없습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날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삶의 결과입니다. 평안, 인도하심, 감사, 친밀함, 목적의식이 우리 삶에 자라납니다. 이것은 큰 축복입니다.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것만으로 이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루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만날 모든 사람, 하게 될 모든 일, 겪게 될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짧은 기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루 중간에도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밥을 먹기 전에 하나님,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 이 일을 주님과 함께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주님, 이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하루 종일 작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 전체가 기도의 시간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작은 기도로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했던 부분을 용서해 주세요. 내일도 주님과 함께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보내고 주님께 감사하며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일기를 쓴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 순간 3가지를 적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다음날 아침 기도의 내용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삶이 이렇게 순환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마지막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루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오늘부터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삶을 시작하시겠습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하루를 드리시겠습니까?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단지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루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루를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째,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둘째, 하루를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셋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넷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다섯째,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5가지를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평안이 찾아오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루가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주님을 생각하게 하소서. 하루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날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날이 되게 하소서. 오늘부터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삶을 시작하게 도와주소서.
주님의 평안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모든 날에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중 마음에 와닿은 부분을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아침 기도 방법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운영자가 모든 댓글을 읽고 하트를 남기며 함께 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메일을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돕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함께 해두시면 매일 아침 새 말씀이 도착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주님과 흐르는 시간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